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 49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한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지난주와 한 번 더 같이 생각해 순종에 대해서 봅니다. 순종성에 담긴 영적인 비밀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래전에 주님께 기도할 때 제가 사실은 그 순종에 대해서 순종이 뭘 의미하는가에 대한 부분을 제가 주님께 여쭤보면서 적어놓은 것들이 있었어요. 이번에 그거를 같이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연구해 보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요구하는 것은 많은 게 아닙니다.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 하나. 예.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요구하신 것이 무엇이었죠? 그걸 알면은 뭘 원하는지 아십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인간을 창조하고 나서 먹으라와 먹지 말라 했습니다. 그렇죠? 예. 내 말을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너 죽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순종하라는 거예요. 간단하게. 여러분 이 순종의 문제로 시작해서 마지막 계시록까지 결국 보면 순종의 결과와 불순종의 결과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성경을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이 성경이 나오는 대로 하라와 하지 말라는 그 명령에 굉장히 심각하게 걸려 넘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은 이 명령을 따르는데 실패할 경우에 받게 될 결과로 어떤 결과가 올 것이다 이미 아담에게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 명령을 따르는 데 여러분 실패한 것에 대한 심각성을 가지지 못합니다. 이걸 지키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에 대한 심각성을 갖지 못하고 살아요. 그런데 우리는 아셔야 될 것은 이 명령은 적극적으로 명령하는 것이고 그리고 심각성을 가지고 순종해야 될 것이다 하는 걸 충분히 우리는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이게 그냥 단순한 명령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요 하나님과 반대로 아주 교묘하게 이 하나님의 명령의 심각성에 타격을 주는 수법을 제시하죠. 하와에게. 여러분 사단의 거짓말은 하와가 느낄 수 있었던 심각성을 별 문제가 아닌 것으로 생각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죽는다 하는 그 심각성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들어요.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께는 불순종하고 어쨌든 자신에게 순종하도록 하는데 결국은 성공을 하죠. 사단이 이런 성공을 통해서 우리 사람들의 마음, 그 마음과 생각과 의식 속에 순종할 필요가 없다는, 여러분 이게 문제입니다. 순종할 필요가 없다는 강한 거역의 본능을 심어줬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서 처음에는 말 잘 듣다가도 어느 순간 조금 머리 컸다 생각하면 지들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게 본능이 있어요. 거역의 본능. 그 본능이 우리 안에 심어져 있어요. 자, 여러분 그렇다고 하와가 실패했으니까 하나님이 순종 외에 또 다른 방법을 제시하냐? 저희 그러지 않았습니다. 네가 순종을 실패했네? 그럼 내가 또 다른 방법을 그러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단 한 가지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너가 살 길이고 너의 자손이 다 살 길이다 라고 딱 동일한 말씀을 합니다. 내 목소리를 듣고 따르는 것이 내가 약속한 것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야. 이렇게 풀어서 말씀드리면 그렇다는 거예요. 주님 그 외에는 다른 걸 제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다음과 같은 공식을 가지고 기록해요. 너희는 뭐뭐뭐 하라? 그리하면 뭐예요? 내가 뭐뭐 받을 것이다, 누릴 것이다, 뭐 얻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조건적인 일이에요. 순종하면 너는 이렇게 받을 거야.
하는 거예요. 명령은 항상 현재형입니다. 오늘 순종해. 근데 뭐예요? 축복은 항상 미래형이에요. 네가 이거 하면 그 결과로 내가 내일 줄게, 일주일 후에 줄게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존재해요? 현재와 미래 사이에 뭐가 존재합니까? 여러분의 저와의 의지가 있어요. 의지가 중간에 작용되는 거예요. 이 명령 들었어. 순종할 거냐 안 할 거냐? 내 의지가 작동돼야 돼. 이 중간 사이에 저와 여러분 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의지를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제는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예수께서 산상수훈에서도 이 공식을 동일하게 선포합니다. 누가복음 6장, 오늘 그 6장에 보면 35절에 성경 보세요. 35절 같이 봅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예, 명령하며 구워주라. 예,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주어. 그리하면 그럽니다. 그리하면 너희 상이 천국에서 커. 예, 이게 공식이에요. 기본 공식. 자, 그러면 생각해 봅니다. 순종. 이게 순종입니다. 순종의 문제인데, 자, 그러면 순종은요, 우리가 아셔야 될 게 저와 여러분 믿음의 파운데이션이라는 거예요. 순종은 믿음의 파운데이션. 예수께서 산상순의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에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마태복음에서는 좀 이게 다르죠. 오늘 본문입니다. 왜 너희들은 그게 예수님이 풀어 말씀. 왜 너희들은 내 말 듣고 나를 선생이라고 부르면서 나를 따라다니면서 내가 하는 말은 너희들 안 따르냐 하는 거예요. 왜 안 지켜? 나를 선생이라고 말하면서는 왜 가르쳐주는 데를 안 지키냐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선생이라고 부르면서 내 입에서 나오는 좋은 말들만 듣고 그 마음에 좋은 말들은 마음에 받고 기분도 좋고 그죠? 만족도 드리고 어떤 데 위로도 받으면서 왜 그 외에 다른 것은 행하지 않고 하늘 사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면 다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죠, 예수님이 내 말 들었으면 어떻게 해요? 그대로 행하라. 행하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뭡니까? 집을 건축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주초들 파운데이션을 반석으로 삼는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건축 공법을 아는 상식적으로 아는 것처럼 건축에서 여러분 기초공사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뭘로 칩니까? 흙으로 치지 않습니다. 여기 건물 치잖아요. 콘크리트로 치죠. 그걸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말했어요. 아니, 집을 짓는 건 당연히 반석에 지어야지. 당연한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의 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건 당연하지 이거. 그런데 예수께서는 지금 제자들에게 일반 집이 아니라 믿음의 집에 대한 기초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집, 영혼의 집입니다. 이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사람들에게 뭘 말씀했어요? 영혼의 양식을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뭔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집을 짓는다는 게요? 영혼의 집이에요. 그 집을 짓는 것에 대해서 기초가 반석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행하는 사람이다. 자, 그러면 봐요. 이 사람들이 이 믿음의 집을 건축하는 데는 얼마든지 반석이 아닌 모래나 오늘 본문에 흙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기초를 든든하게 하지 않은 그런 곳에다가 쉽게 무너질 수 있는 그런 곳에다 여러분 집을 지으면서 그것이 기초라고 생각하고 세운 자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안 그럴 것 같은데 그렇다는 겁니다. 믿음의 집을, 여러분의 영혼의 집을 어디에 지어야 되냐는 거예요. 근데 의외로 모래 같은 데 위에다 그거 기초라고 생각하고 안전하, 이 정도는 안전빵 생각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 지금. 그럼 예수님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말씀을 듣는 것보다 어떻게 해요? 들은 후에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듣고자 하는 사람들은 수없이 많아. 듣는 건 너무 잘 들어. 제 지난주에 봤어요. 유튜브를 통해서 왜 설교를 많이 들어? 듣지 마요 그거. 도대체 왜 들어요? 좋은 그 깨달음을 얻으려고?
그런 거 좋죠. 근데 행하지 않으려면 듣지 마요. 제가 무슨 본질을 아시죠? 그러니까 듣고자 하는 사람은 수없이 많은데 그대로 행하고자 하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듣고 행하든 행하지 않든 그들은 모두 자기 영혼의 집 또는 믿음의 집을 짓는다 하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이들도 주일날 하지 수요일날 우리는 금요일날 와서 도대체 말씀 배우면서 어디다 말씀을 통해서 뭘 세우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건데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 즉 말씀 듣고 행하는 자, 순종하는 자들은 들은 말씀을 견고한 반석처럼 자기 속에서 응고시켜 버린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아이들은 모르지 이 단어 응고한 시킨다. 예, 단단하게 만들어 버려요. 들은 말씀이 내 안에서 반석처럼 견고해진다는 거예요. 순종할 때. 그래서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기초를 반석이 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들에게만 예수님께서는 믿음의 반석, 기초가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초가 뭐냐 이거예요. 파운데이션이. 반석이신 예수님이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 근데 어떤 때만 예수님이 반석이 되어주신다고요? 순종할 때만. 순종하는 사람에게만 그 예수님께서 그 사람 믿음의 반석이 되어줘. 자, 그런데 순종하지 않고 듣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사람들에게는 믿음의 기초가 어떡하래요? 파도나 물결이 쳐도 쉽게 사라져버리는 흙이나 모래처럼 똑같다라고 그래요. 이 말씀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말씀 많이 들어도요.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 말씀 많이 배우고 암송해도 그 말씀은 모래와 같이 분산돼서 제자리에서 남아있지 못하고 다 흩어진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영혼과 믿음의 집에 무엇을 기초하여 지었는지 그래서 잘 인식 못하는 거예요. 왜? 맨날 교회 오니까. 맨날은 아니지. 주일날 예배 때로 오니까 그런 말씀 들으니까 자기 믿음은 그냥 기초가 잘 다졌을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를 해요. 뭐냐면 계속적으로 말씀을 듣고 읽죠. 그러니까 자신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여기면 살 수밖에 없어요. 그것도 이해합니다. 근데 그 이해함이 주님이 흔들 때가 있어. 진짜인지 아닌지. 그런 생활을 어느 정도 지속하도록 하다가 때가 되면 어때요? 한 6개월. 길게 한 1년 잡습니다. 1년 되면 그 집의 기초가 무엇인가 시험하는 바람. 여기 나오냐? 바람과 파도를 보내버려요. 한번 불게 합니다. 바로 이때에 그 믿음의 기초가 반석인지 모래인지 그 얼마나 말씀대로 순종했는지 듣고만 살았는지 정체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정체가 믿음의 파운데이션에 자기 영혼의 집 정체가 다 드러나 버려요. 그게 지금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의 반석으로 삼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흔들리지 않도록 견고하게 붙들어서 어떤 풍파와 파도가 쳐도 흔들리지 않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반석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의 믿음의 실체가 이론이 아니고 실제 살아있고 자신을 보호해 준다는 것을 스스로 알게 돼. 주님이 나를 다 붙잡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믿음의 기초를 모래로 삼은 사람들, 흙과 같은 서로 삼은 사람들은 외형적으로는 믿음의 모양은 갖췄어. 근데 순식간에 무너져 내려서 자신의 믿음 없음의 실체가 드러나고 만다. 이럴 때 사람들이 쉽게 절망하면서 힘들어합니다. 그런데요, 그동안 자신이 그럴 때 내가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럴 때 뭘 봐야 돼요?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말씀만 들었지 순종하지 않고 믿음의 기초를 반석으로 만들지 않았는가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따라서 자신이 순종을 중요하고 생각하지 않고 믿음 생활을 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었는가 이거를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기초, 영혼의 기초를 반석으로 할 거냐 아니면 모래로 할 거냐 이건 스스로 결정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또 이제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5절을 보면 말씀을 듣고서 행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야고보가 또 다른 설명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는 자예요.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와서 그 모습이 어떠한지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 듣고 잃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예, 여기서 분명히 말합니다. 또 다른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만 듣는 사람들, 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자기를 스스로 속이는 자아돼요. 자기를 스스로 속이는 행위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자기가 자기를 속인다는 게 뭔 말일까요? 내가 나를 속여? 여러분 생각해 본 적 있어요? 내가 여러분 자신 여러분 스스로 속인다는 거? 안드레, 너가 너 스스로 속여본 적이 있어? 올리비아, 너가 스스로 너를 속여본 적이 있어? 거의 모릅니다. 자기 자신을 속인다는 전혀 생각 안 해요. 근데 분명한 겁니다. 야고보는 말합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들 이 사람과 같아요. 자기를 속이는 사람이에요. 예, 한번 보세요. 여기서 속이다고 하는 헬라들은 원래 잘못 추론한다는 거예요. 잘못 계산해서 착오가 생겼다는 뜻이에요. 근데 성경에서는 이걸 뭐냐? 거짓 추론으로 속이는 거, 미혹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건 뭘 의미하냐면 잘못된 논리나 행동으로 자신을 속이고 상대방을 오해하게 만들어서 스스로 속이게 만드는 행위를 가리킬 때 쓰는 단어. 자기를 속인다 그래요. 미혹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말씀을 듣고서 그것에 대한 올바른 반응을 하지 않음을 통해서 자신을 말씀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자신을 속이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따르게 해버리게 만드는 거, 말씀 벗어나게 하는 거, 그게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우리 다 전과 있죠? 한 번쯤은 그냥 한 번을 하자고. 우리 다 한 번쯤은 적어도 나 자신을 속여온 적이 있어. 근데 그것에 대해서 김 목사 미안하다.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자신에게 용서 구한 적 있어요? 오늘 하세요. 예, 내 영혼을 향해서 여러분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미안하다고 해야 돼. 왜요? 자신을 속여. 말씀만 들으면 속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린 우리가 말씀을 듣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예요? 듣고 그대로 살기 위해서 들어야 돼. 그게 바로 말씀을 듣는 자의 책임이에요. 제가 기본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뭐 꼭 깨달음 이런 걸 부정하는 게 아니고 기본적인 그를 얘기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책임을 수행하지 않고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그런 보좌에 내가 나갈 특권을 가졌다라고 생각한다? 그건 자기 자신을 속이는 행위입니다. 말씀도 순종 안 하면서 자기가 하나님 거룩한 보좌에 나갈 수 있다고? 아니, 착각이에요. 우리는 지금 예배당에 와 이렇게 있지만 영의 세계에서 하나님 보좌 앞에 아무나 못 가요. 사랑도 안 하고 순종도 안 하는데 그 주님이 가까이 와. 그래서 요한복음에 요한복음에서 그랬잖아요. 나를 사랑한 자는 내가 사랑해요. 근데 나를 사랑도 안 해. 근데 주님이 아이고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분명한 건 우리가 스스로 자기를 속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2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시작.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고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예. 율법도 마찬가지. 율법도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고 그러지 듣기만 하는 자가 의인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적어도 우리가 얼마나 자주 나 자신을 속이며 살고 있는지 모른다. 오늘도 몇 번 속였는지 몰라요. 그 부분에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듣기만 하는 사람들이 성경에 또 다른 어떤 그 부분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부분에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부터 좀 심각하게
하죠.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야. 교회만 왔다 해서 너희들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지? 말씀은 듣고 말씀을 암송하는데 그대로 순종 안 해. 그거 자기 스스로 속이는 거야. 네. 그럼 야고보가요. 그래서 야고보가 조금 더 구체적인 의미를 설명해. 지금 이제 그게 그 내용 보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거울로 자신의 모습을 보면 어땠어요? 오늘도 거울 다 보셨죠? 저도 오늘도 드라이하고 다 이제 젤도 바르고 왔습니다. 그 다음 잊어버려요. 내가 어떻게 있는지 모릅니다. 제 머리 모양이 어떻지? 금방 잊어버려요. 우리가 다 똑같은 얘기예요. 아름답게 최대한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 멋있게 난 한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하고 나온 거예요. 근데 순간에 그러고 나서 돌아서면 내 모습이 뭐였지 잊어버려요. 우리 다 저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다 그래. 근데 성경이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괜찮았겠지 하고 예, 금방 잊어버려 나가. 그리고 그동안에 어떻게 스트레스 그건 생각 못해. 그냥 여전히 겨울 본 모습 그대로 될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 이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들은 다 이와 같다 그래요. 말씀을 듣고서 짧은 순간에 감동받을 수 있어. 오늘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저는 그 말을 제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은혜 받았다고 그래. 은혜 받으면 뭐해? 그냥 저한테 은혜 받았다고 하지 마세요. 아 진짜요. 은혜 받았어요? 사람은 살아내는 게 중요하지 은혜 받는 그 중요한 게 아니야. 그렇다고 은혜 받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예, 감동 받을 수 있어. 제 말은 감동 받을 수 있어. 근데 자신에게 아무런 효력이 없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자신이 말씀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깨달을 수 있어요. 감동도 받을 수 있어. 저는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야고보가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에 근거하면 마치 씨 뿌리는 비유에서 있잖아요. 길가에 씨앗을 뿌렸어. 뿌려진 때 뭐 누가 와서 먹어버려요? 새들이 와서 다 먹어버려요. 쓸모없어. 그 씨앗은 다 새밥이 돼버렸어요. 똑같다는 거예요. 말씀이 자신에게 아무런 쓸모없는 말에 지나친 그런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말씀이 자신을 온전하게 이제 그 야고보서 25절 말씀 1장 25절 그죠? 자신을 온전하게 하고 그 행하는 일들에서 복을 누리게 하는 것은 순종하는 자들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고보는 그래서 순종하는 것이 자신을 온전하게 만들고 뿐만 아니라 복을 받는 일이다라고 결론을 딱 내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순종은 믿음의 주춧돌 또는 파운데이션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생각합니다. 순종 속에 담긴 영적 비밀. 이제 이 부분이 제가 기도할 때 사실 적어놓은 것들에 나눌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 뭡니까? 우리 다 아는 얘기지만 순종은 뭐예요? 말씀 앞에 내 자신의 의지, 내 본성, 내 생각과 이론을 굴복시켜서 그 말씀을 따르기로 또는 하나님을 따르기로 작정하는 게 순종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순종하는 뭐였어요? 하나님이 먹지 마 했으면 네 알았습니다 하고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였어요. 순종했어요. 이게 진짜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순종은 말씀을 들었어요. 들은 말씀을 자신의 믿음과 이제 우리가 믿음이 있으니까 믿음과 결부시켜서 곧바로 실천을 통해서 나갈 때 그게 순종이고, 근데 그것이 한 번으로 딱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서 내가 몸에 순종이 배겨야 돼. 한 번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그래서 순종은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풀어지게 하는 열쇠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열쇠와 같다. 그리고 동시에 순종은 여러분 자신이 들은 말씀을 풀어내요. 내가 들은 말씀이 뭔 의미인지 순종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들었어. 근데 그 말씀이 들었던 그 말씀의 내용이 의미가 뭔지를 순종을 통해서 그게 내한테 연결돼. 그리고 선포된 말씀이 바로 순종을 통해서 능력으로 이렇게 세워져요.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면 그 생명은 뭔가를 작동시키고 뭔가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근데 중요한 건 아무한테나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 다 동일하게 말씀 듣고 생명을 듣지만 이건 어떤 사람이 작동되는 어떤 사람이 작동 안 돼. 그게 뭐라는 얘기예요? 바로 순종하는 때 바로 능력, 생명 이것들이 작동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지 않으면 그 말씀이 자신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그 생명과 축복이 아닌 좀 심각할 경우는 저주로까지 가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차라리 안 들었으면 좋은데 듣고 나니까 순종은 못하겠고, 그럼 순종 못하면 어떻게 돼? 이게 그렇게 가요. 이게 영적인 비밀 중에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위해서 선포되고 그대로 성취되기 위해서 선포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데 그걸 거부하잖아요. 그러면 성취가 안 되고 반대로 뭐가 들어간다요? 저주 같은 것으로 흘러 돌아간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걸 다 적으면서 저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예, 저도 때로는 이걸 처음 적었을 때 심각했어요. 아니, 순종 안 했다고 그렇게 가나? 그러나 어쨌든 그렇대요. 그래서 말씀을 알고 있는 것 아무런 의미가 없다. 알고 있는 거 아무 의미 없어요. 순종할 때만 말씀은 말씀으로 자리매김 한다는 거예요. 네. 순종할 때만 그 말씀의 능력은 그 사람에게 깊숙이 임하게 되고, 약속의 축복된 약속의 말씀이 그 사람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풀어져야 될 많은 축복들이요, 하늘 보물창고에서 풀어지지 못하고 남아있대요. 성경 없어요. 기도할 때 주님이 저한테 이게 그랬어요. 풀어져야 될 이런 축복의 약들이 있는데 이게 못 풀어진대요. 아니, 도대체 왜 안 풀어져? 푸는 열쇠는 순종인데 이 지상에서 놈들이 말이야 순종 안 한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 모든 축복들은 지상에서 그래요. 성도들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준비한 것들이에요. 근데 안 돼. 그래서 천국에서는 우리 성도들이 순종하기만 기다리는 상태다라고 그래요. 이건 여러분 그런 부분에서 이게 순종이 그냥 뭘 하라 이런 차원으로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 저는 그걸 제가 다 적으면서 그랬어요. 그리고 이건 거기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마지막 때 있어요. 이 마지막 때는 이 약속들이 완성돼야 되는데, 성도들이 완성돼야 되는데, 이제 주님이 모든 사람의 희망을 안 둬. 자칭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희망 안 주고 누구한테만 순종하는 사람들에만 희망을 두고 그 사람들은 다 아낌없이 풀어준대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내가 돼야지. 그거 안 했겠어요? 내가 그럼 그런 사람이 돼야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그 축복의 내용이 뭘까? 예, 우리는 축복하면 지상의 물질적인 것들만 보통 생각하죠. 물론 그것도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여기서 말하는 하늘의 창고에 쌓여진 축복들은 그게 아니고요. 주님이 그것들은 하늘과 영적 세계에서 속한 신령한 것들,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영적인 비밀들, 이 비밀들을 경험하고 이해하도록 이게 풀어준 것이 축복의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자, 이런 영적인 축복을 받게 되면 있잖아요. 예, 주님을 더 깊이 여러분이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원수들에게 이용당하지 않도록 해줍니다. 그런 동에 있어. 그러면서 지각이 풀어져요. 여러분이 지각이 풀어져야 돼요. 예. 말씀을 많이 읽는다고 여러분 지각이 풀어지나요? 말씀 많이 배웠어. 그래서 풀어지던가요? 어느 부분은 깨달음을 통해 줄 수 있지만 이게 주님이 이런 축복으로 주어질 때 그래요. 우리가 그래서 순종할수록 주님께서는 우리를 더 저와 여러분 깊이 그 세계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되면 성도들은 주님을 더 새롭게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순종이 중요한가 계속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순종 속에 담겨진 또 다른 비밀 중에 하나는 뭐냐면,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칭한다. 그리고 저한테 그랬어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있잖아요. 요한복음 8장에서 보면 하나님께 난 자, 요한일서 5장에도 하나님께 난 자라고 있어요. 하나님께 난 자는 악한 자가 건드리지 못한다 그래요. 근데 거기서 말할 때 하나님께 난 자, 하나님께 속한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일반적으로 하면 다 우리가 다 믿는 자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말하는데, 맞습니다. 하나님께 소속은 하나님의 소속이에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 속한 자를 또 다른 개념으로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순종, 내 말에 순종하는 사람이 그가 바로 내게 속한 자다라고 칭한대요. 그러니까 말씀을 분명하게 듣고서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러면 반대로 주님께 속한 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분은 주님께 속한 자지만, 예, 여러분 신분이 뭐 막 그 그름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생각하실 때 얘는 내게 속한 자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 그래서 요한일서를 보면 여러분이 저는 요한일서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요한일서 보면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될 게 많아요. 마귀에 속했대. 죄를 짓는 자마다 다 마귀에 속했대. 아니 이게 얼마나 제가 고민하는지 모릅니다. 아니 나 그러면 분명히 한쪽에서 난 하나님께 속한 것 같은데 죄를 안 짓고 사나? 죄를 짓는데 내 마귀에 속했네? 이게 얼마나 헷갈리는지 모릅니다. 어찌됐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주님께 속한 자가 아니에요. 그러면 반대로 무슨 말이에요? 제가 좀 이렇게 부드럽게 표현한 거예요. 주님께 속한 자가 아니면 누구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하겠다는 거예요. 그거. 마귀, 예, 오해하지 마시고. 그럼 마귀에게 속하게 되면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줄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너가 누구에 속했냐 할 때 저쪽에 속했다? 난 너한테 줄 게 없어. 이게. 그래서 순종해야 죄를 이길 수 있고 주님께서도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일하실 수 있다. 그리고 주님은 순종하지 않는 자를 절대로 신뢰하지 않고 자신의 일을 위해서도 사용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제가요 그때 적어놓은 게 3장 정도 되더라고요. 3장. 그리고 이거 다 붙이고 다 찢어버렸어요. 제 쓰레기통에 있어요. 아, 오늘 버렸구나, 쓰레기통. 안 쓴대요, 주님이. 순종하지 않는데 쓸 수 없대요. 그러면서 이제 목회자 된 부분까지 얘기했어요. 세상에는 많은 죄종들이 있지만 주님께서 그래요. 그들 모두 사용할 수 없대요. 이게 이제 제가 표현을 바꾼 거예요. 왜 그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들은 순종은 외치지만 자기들이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쓸 수 없대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 듣고 어떻게 제가 그러면 나도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순종하려고 몸부림쳤는데요. 순종하려고. 여러분 이게 바로 중요한 원리지만 이걸 알지 못한다. 많은 종들이 이걸 알지 못하고 많은 성도들이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순종하는 자들만 뽑아서 사용하신대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이건 이제 지금부터는 제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들 중에서 우리 청년들 중에서 우리 주일학교 아들 중에서 주님은 순종하는 자들을 제한 안 짓고 누구든 순종한다면 아이들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그런 면에서 좀 잘 순종하고 배워서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RGM 리바이벌 제너레이션 RGM이 됐으면 좋겠어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아이들 그렇게 좀 훈련하고 있는데, 예.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순종이 이런 영적인 비밀이 있다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저는 그래서 그 내용을 다 해놓고 그럼 어떻게 해야지? 또 한편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아니 그러면 주님이 다 우리를 선택하셨으면 주님께서 직접 우리들을 이렇게 순종하게 만들면 안 돼? 그죠? 아니 주님이 좀 알아서 다 쓰게 유능한 사람들 학벌 있고 그래도 전문가들 다 그러니까 순종하게 만들어가지고 주님이 쓰시면 안 되냐 그거예요. 가능할까요? 주님께 그렇게 가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는 이미 성령을 통해서 말씀으로 다 기록해 놓았고 그리고 이제는 우리 성도들이 주님을 위해서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나오도록 해두었기 때문에 이미 주님은 자기 역할은 다 끝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반응만 제대로 하는 걸 남았지 주님이 어떻게 강요해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일에 주님께서 강제로 막아야 됐다, 강제로 시켜야 됐다, 하와 타락 못하게 했죠. 이해가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입에서 말씀이 선포되면 그 다음은 우리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입에서 순종을 명하는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부터 주님의 역할은 딱 끝납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네. 우리들의 순종.
순종의 응답을 주님은 기다릴 뿐이에요. 너 이렇게 해라. 그럼 내가 이렇게 해줄게. 하지만 주님은 기다려. 내가 하고 안 하고는 내가 달렸어. 이게 가장 우리가 다 아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순종하고 안 하고는 결정권은 누가 있대요? 예, 주님께 있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다 주어졌어요. 그래서 말씀을 잘 읽어야 되고 주의 깊게 정말 그런지 아닌지를 확인해야 될 책임이 바로 우리한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에 대한 여러분 또 하나의 이제 저는 이걸 보면서 말씀을 기록하고 하면서 이 마지막 때를 제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또 생각해 봤어요. 아, 그렇다면 이 순종에 대한 비밀을 또 마지막 때에 주님은 이 순종하는 자와 불순종하는 구분할 수 있겠구나 하는 거예요. 아, 그러겠네. 그죠? 순종하는 자를 통해 쓴다면 분명히 구분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순종이 마지막 때에 우리 성도들이 알곡인지 쭉정인지 분명히 구분의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순종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쉽게 배도의 길을 따라갈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많은 사람이 배도할 거거든요. 그럼 또 어떤 사람이 배도할 거냐고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듯 잘하던 사람이 갑자기 배도할 일은 없다는 저는 그런 결론이 나왔어요. 그래서 순종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훈련을 통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한 번 순종으로 만족하지 않도록 스스로를 어떻게 돼요? 조심해야 돼요. 자꾸 순종하는 걸 반복 계속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훈련을 통해서 자신의 삶의 기본이 되게 하는 거, 이게 지금 우리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순종을 훈련이 안 된 사람들은 적들과 타협의 길을 분명히 갈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나는 타협 안 할 거야. 그렇지만 이게 순종 훈련이 안 된 사람들은 얼마든지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바로 이런 사람들이 순종하는 성도들을 박해하는 원수의 위치에 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집안에 원수가 집안에 있어. 아버지하고 아들,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원수가 돼. 마지막 때. 그러면 누가 어떤 사람이 그러냐? 아니,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럴 리가 있어요? 근데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다. 그렇다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사람이 박해를 할 거고 박해를 받을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환경에 순종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마지막 되면 더 점점 늘어날 거예요. 환경이 이러니까 어쩔 수 없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아시는 건, 알아야 될 건 절대 환경에 순종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환경의 지배를 받을서는 안 되죠. 우리는 그 환경 속에는 원수가 숨어서 삼키려고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환경에 순종하는 것은 원수와 손잡는 것과 똑같아요. 이런 것이 지금 점점 이 마지막 때에 끝에 다가오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순종은 저와 여러분의 생사가 달린 것이기 때문에 이건 특별히 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부터 제발 선생님들,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쌓아야 돼요. 심판 때에 주님은 우리를 판단할 때 저와 여러분의 업적, 공로, 헌신을 기준으로 삼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걸 가지 않아요. 말씀에 순종하고 사느냐, 말씀대로 살았느냐, 얼마나 살았느냐, 그거 가지고 우리를 판단한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은 말씀을 맺어볼게요. 아이들 또 길면 또 그러니까. 순종, 어베이하라고 해요. 네. 여러분, 순종은 우리 성도들의 취사 선택에 속한 게 아닙니다. 뭐에 속해요? 반드시 해야 되는 절대적인 명령에 속한 겁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순종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순종해요? 그냥 네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돼. 그죠? 아까 거역의 본능이 있어, 우리 안에는. 안 돼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거역의 본능을 순종의 본능으로 바꿔야 돼. 그죠? 그럼 뭘로 바꾸냐 이거지. 골로새 3장 16절. 시작. 건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앞부분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한 거하게 해서 그런 거역의 본능, 불순종의 본능을 바꿔야 돼. 스위치해야 된다는 거야. 순종하라. 말씀에 따라서 이 말씀 순종하면 난 죽어라고 하는 걸로 그냥 확 각인을 시켜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셔야 돼요. 순종하지 않으면 모양만 갖춘
쭉쟁이 같은 껍데기 같은 신앙만 가지고 사는 그런 사람이 될 가능성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자신의 본성대로 살게 되면 결국 그 불순종이 여러분과 저를 온갖 불행과 저주 속으로 끌고 들어갈 거라는 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완전한 보호막으로 펼쳐질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들은 그 순종의 통로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흘러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게 오늘 2부터 말씀드렸으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나름대로 다들 잘하고 계시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놓치는 어떤 항상 어느 부분에 넘어지는 거 있어요. 순종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들을 오늘 이 밤에 다 한번 또 바꾸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그냥 기도하면서 뭔가 하나 성화되기 위해서 내면을 좀 다시 바꾸고 가야 되죠. 기도하십니다.